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585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한 것을 다 얻게 하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5차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재앙으로 지구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햇빛보다 7배나 강한 치유의 광선을 펼치어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찬영 전도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코로나 4단계여가지고 친구들과 만남 있었는데 근데 그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할로 원숭이 실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로 원숭이 실험은 과학자인 해리 할로우가 진행한 원숭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모성 분리, 의존성 요구, 붉은 털, 원숭이에 대한 사회적 고립 실험으로 가장 알려진 미국 심리학자였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기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배가 고플 때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로우가 원숭이 실험을 하던 도중 어머니와 격리된 새끼 원숭이가 우리 바닥을 덮은 천수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집착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왜 원숭이가 수건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가진 채 그는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할로우는 새끼 원숭이를 어머니와 격리시키고 가슴에 우유병을 달고 젖을 주는 철사 어미와 젖은 없지만 부드럽고 폭신한 헝겊 어미 두 종류의 새로운 어미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새끼 원숭이는 친어미를 잃어버린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헝겊 어미에게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허기가 질 때만 철사 어미에게 가서 젖을 먹고 그 외에는 헝겊 어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할로우는 새끼 원숭이를 철제로 만든 상자를 가두고 철사 어미와 함께 가뒀습니다. 그는 원숭이를 10주 동안 이 작은 상자에 가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원숭이는 구석에 있으면서 먹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정서적, 사회적 및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가 원숭이를 상자 안에서 빼낸 이후에도 이 새끼 원숭이는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 체중 감소, 그리고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할로우의 실험으로 부모의 애착이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애착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동은 파괴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줬습니다. 해리 할로우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접촉이 주는 편안함을 가진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한 허기 이상의 것을 원했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 할로우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접촉이 주는 편안함을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한 허기 이상의 것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착관계는 달란트를 주는 주인과 그것을 받는 종에게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보여줬습니다.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금 34kg, 2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주인은 모든 종들을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과 생각이 달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갓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주었을까? 라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주인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주인은 이 종에게 격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뜻은 이 종은 주인에게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결국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치 철제에 갇힌 아기 원숭이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종은 두려움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을 보면서 비난보다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종처럼 신뢰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무섭고 너무나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번 정도가 나옵니다. 즉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도전하는 행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달란트를 감소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마이너스 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성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불합리하고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신뢰가 모자란다.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인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심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약함의 원인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씨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악명 높은 세리, 하자가 있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나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딛고 있는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은 사랑의 부름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택해야지만 달란트가 플러스, 즉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여 서로가 달란트를 키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